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그때 보통 어떤 대답들이 많았냐면 뭐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뭐 교수요, 뭐 그런 회장님 뭐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런 대답을 한 아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대부분 부모님들로부터 거의 주입된 꿈과 장래 희망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하세요? 어린애들 너는 꿈이 뭐니? 장래희망이 뭐니? 혹시 질문하세요? 요즘에도 하긴 하지만 이전만큼은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가 한 꿈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우리가 좀 본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서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묻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아서 여러분 요즘엔 아이들 유튜브 인플루언서 될래요, 뭐 아이돌 될래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는 충격을 좀 받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꿈을 종종 말하죠. 건물주보다는 좀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이 예전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요. 요즘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혹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현재를 살아가느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여러분의 20년 후, 혹은 30년 후, 충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 100세 시대니까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몸 안 아프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큰 문제 없이 사는 거, 딱 요 정도가 어쩌면 노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샌가 우리가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기보다는 삶에서 우리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삶,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은 이렇게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 집안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주목합니다.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17세. 요즘 같으면 아직 좀 철부지 나이지만 이 요셉 시대에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는 어린이부에 해당되는 나이부터 약간 좀 어린 청년에 이렇게까지 좀 폭넓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좀 철부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좀 문제죠. 형제들끼리 좀 뭐예요, 잘못 있어도 엄마 아빠 몰래 좀 숨겨줘야 우리가 서로 의리가 생기잖아요. 네. 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야, 그럼 좀 지켜주고, 그래 형제간의 의리도 생기고, 좀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남아 보자, 뭐 이런 좀 애틋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것보다 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채색 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든 긴 겉옷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맞춤 정장,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옷을 입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요셉을 어느 정도 장자로 여기는, 특별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편애,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한 자녀만 편애를 하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편애를 받은 사람은 기억이 잘 없어요. 안 받은 사람들이 기억이 많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이래봐도 귀남이입니다. 위에 누님 3분, 저 아들 하나. 그래가지고 뭐 저는 기억이 없지만 가족이 같이 목욕탕을 가면 저만 어머님이 요구르트를 사줬다는, 그런 얘기를 누나들에게 들었습니다. 먹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에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미 어릴 때 편애를 경험했어요, 그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장자이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편애를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야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하고 그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 형들이 요셉을 좋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과 요셉 간에 이런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 갈등을 확 증폭시킨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원래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게 된 꿈의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서니까 형들이 묶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또 꿈을 한 번 더 꾸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을 향하여서 다 절을 하더란 꿈이에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야곱과 그의 아내를 뜻하고 11별은 11명의 형들을 뜻하여. 여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뭐냐?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심지어 여러분 이후에 10절을 보면은요, 요셉을 아끼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을 정도로, 야 나랑 지금 네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는다는 거냐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요셉이 꾼 꿈은 여러분 개꿈일까요? 아니요. 고대의 꿈은 신의 계시로 이해됐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더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이건 신의 계시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요셉에게 꾸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요셉은 그 꿈을 꿀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요,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너무 남에 대한 배려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 있었잖아요. 뭐 옵션이 없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래도 옵션이 둘 중에 하나 정도, 50%.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요셉보다 좀 나은 애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요셉이 아직 나이가 17세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직 가정도 꾸리지 않았는데 비해 요셉의 형들은 이미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만한 조건과 힘과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요셉보다는 조건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답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본문은 침묵합니다. 근데 힌트를 하나 주기는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은 신의 계시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 대한 시기심, 요셉에 대한 미움, 그리고 요셉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오래전이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뭘 했어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철부지 요셉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야곱은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왜 하필 요셉입니까? 이 질문에 우린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꿈을 이제 이어갈 자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많이 듭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 삶을 보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없이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철부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 할게, 사줄게, 해줄게. 근데 우리 약속하지만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지고, 우리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지고, 어떤 불가피한 환경이 생겨서 갈 수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자기 한계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갈등을 막 일으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힘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야곱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들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동안 쌓였던 막 미움과 분노가 터져 나온 거죠.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겨우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했어요. 그런데 마침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인들이 지나가기에 유다의 제안에 따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 어린 나이 노예는요 값이 꽤 나갔어요. 그래서 거래가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을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던 형들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그 꿈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꿈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야, 니까짓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세상의 힘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집회나 예배를 통해 막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마음에 막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막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다 흩어버려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꿈 같은 거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거는 요셉이나 그렇지, 네가 요셉이냐? 우리를 조롱해요. 네 모습을 봐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꿈 꾼다고 그러나 착각하지 마. 현실이나 똑바로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으로 위협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 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꿈, 뜻 담대하게 막 나가려고 하지만 금세 현실 앞에서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요거를 몇 번만 반복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꿈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우리의 은혜는 거짓말일까요? 그때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때 하필 그 찬양 불러가지고, 하필 그런 메시지 막 전해서 막 나를 혹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세상이 위협하면 깨갱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때 우리 안에 심어졌던 하나님의 꿈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약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조롱의 말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이요, 이 조롱의 말을 현실로 바꾸시잖아요. 몇 년 후에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실제로 그들을 눈앞에 철저하고 똑똑하게 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미움과 증오, 세상의 힘으로요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 발 더 내딛도록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힘으로 꿈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 발짝 내딛는 걸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실망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꿈을 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패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을 갖고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기회를 주셨지, 왜 저런 자리를 주셨지, 진짜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꿈이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은 장면,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을,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 그냥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그만하자, 이런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의 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힘이 나를 억누르고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 움직이면 오히려 그것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식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내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계속 막 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 달간 잠언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 많이 들어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왜 이 진리대로 살아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관심 없고, 그리고 매력 없게 느끼고, 그리고 별로 찾고 있지 않는,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진로, 선택, 이런 거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결정.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 결정,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며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세요? 진지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덜 구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로 이사하는 게 좋을까?
지금 내 생각에서는 지금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지금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런 질문이 들 때 여러분 다 AI에게 질문합니다. 다 유튜브를 찾아봐요. AI와 유튜브가 요즘 우리의 삶의 인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안과 정보를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리 상담도 받으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막, 네? 나를 무시할 때 대처법. 유튜브에 다 찾아보시잖아요, 그죠? 찾아봤으면 웃을 거예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주제가 궁금해갖고요, AI한테 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앞에 질문에다가 내가 현재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인교회 목사라는 조건을 넣었던 것 같아요. 제 질문에 AI의 첫 번째 대답이 여러분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목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사님. 저 하마터 위로받을 뻔했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좀 섬찟했어요.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보를 물었는데 해외에서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정보가 많은 시대에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그죠? 정보가 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을 느끼세요? 여러분 AI보다 하나님 답 들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또 어쩌다가 답을 들었는데 이것도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이게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막 애매하고 그래요. 나의 인내심과 한계를 테스트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요 덜 영적인 존재가 돼갑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기보다는요 스마트폰 꺼내서 쳐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훨씬 많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 뭐 책을 추천받고 책을 읽는 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작업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사고력을 굉장히 넓혀주거든요.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창조적인 결말, 창조적인 대안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모아놓은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그냥 하나의 대안, 그것이 그냥 맞으려니 하고 우리는 안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교묘한 힘이다. 폭력적이진 않지만 아주 교묘한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는데요 무시당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갈수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영적인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 멍하니 몇 잠만 치면 그냥 떠먹여주는 정보 그냥 넙죽넙죽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결말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AI 참고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잠언 16장 9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망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꿈,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우리 각자 받은 부르심이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각자 삶에서, 직장에서, 누구는 사장님으로, 누구는 그냥 직장인으로, 또 가정에서 아빠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교회에서 여러분 어른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 살면서 하나님의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란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힘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짜놓은 플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우리의 몸이 약하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성품이 못나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꿈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신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